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전송하겠네.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스가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그날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그날이란 표현은 스가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단순한 역사적 한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셔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끝에 열리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즉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셈은 한 번 열리고 닫히는 셈이 아니라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열려 있는 은혜의 셈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는 은혜의 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과거의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셨다는 사실이죠. 그 셈은 한 번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를 위해 항상 열려있는 영원한 은혜의 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 보혈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상처를 덮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샘물과 같은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까? 2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더러워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그것을 조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외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에게도 풍요와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신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외면했고 거부했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위로와 번영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죄에 대한 경고를 잠재운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눈감아주고 더 조장한 거짓 선지자까지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의로 심판하신 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 죄에 관하여는 조금의 타협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우상에 빠져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하면 그를 칼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농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위장하고 신분을 숨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은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악과 거짓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결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 남게 되는 남은 자에 대한 축복과 신앙을 소개하며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8절 말씀에 3분의 1은 남는다고 하는데 이 3분의 1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심판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든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 불은 멸망의 불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불수물이 가득한 광석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 재련됨으로 금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또 심판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남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또 남은 자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시험이 우리를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로 구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소수의 순결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의 셈을 통해 깨끗함을 얻고 모든 우상과 거짓들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정결의 샘가로 날마다 나아가 죄로 얼룩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과 헛된 예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불이 멸망의 불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연단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